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이 알아야 할 첫째 가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을 알 수 없다.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도 알 수 없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유가 되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칫 잊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 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늘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의 존재감이 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짐 없이 꿋꿋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은 흔히 창조시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다윗이 광대한 우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응시하는 동시에 그에 비해 한없이 작은 자신을 통감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는 인생 무상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토록 보잘것없는 자신을 창조와 구속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유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바로 그가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깨우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너무나 위대하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모든 피조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그가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그가 알게 되지요.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 피조의 세계를 보고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로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2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제가 기대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감에 관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많은 삶의 상황들에 치이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살지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저것 때문에 깨어지고 또 그래서 무너지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분명하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차 한 주 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존재감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해 주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즉 크리스천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들에 관해 이런 성격적 관점으로 존재감을 심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지나치리만큼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내 자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성경적 존재감으로 여러분이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성경적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워낙 이 시대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난무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늘 불만스러워요. 왜?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우리식으로 사랑 이렇게만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왜 제가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피조물들은 있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손수.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그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술을 발휘한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술을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것,
그 생기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과 같지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각기 그들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다른 피조물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관계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학교가 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그 선생님이 뭐 심부름 하나 시키는 것 때문에요, 어깨가 올라가요, 여러분.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야, 너 저기 가서 출석부 갖고 와. 그게 여러분, 애들 앞에서요, 마치 자기가 선생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된 것처럼, 자기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의시됐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특별한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타락을 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됐고,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선하고 우리보다 더 착하고 그런 또 다른 인류를 만드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전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시죠? 근데 우린 살면서 그걸 많이 겪어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다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죠? 알면 알수록 부딪히는 것도 많아지고, 알면 알수록 갈등도 많아져요. 과거에 비해 점점 더 그래서 이제는 갈라서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의 부족함, 연약함, 단점, 모르고 있었던 걸 알게 되니까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끼리의 사랑은 변하게 마련이에요. 속속들이 알게 되면은요,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알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미울 때도 있어요. 말 안 들을 때, 속 썩일 때. 물론 내 새끼지만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한 가지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야, 엄마는 너가 그래서 미웠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자란다면 분명히 그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정말 놀라운 의미를 담지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 이 구절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구절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의문문이죠. 반어법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여러분이 적신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뜻은 벌거벗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극심한 가난을 말해요. 극심한 가난. 위험, 칼. 여러분,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환난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위험, 칼, 어떤 그런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경제적으로도. 되는 일도 없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심해요. 그래서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우린 그 생각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푹 빠져버려요. 힘을 잃어버리죠. 용기가 안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쏙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등을 돌려도,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우칠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숱하는 많은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부모의 사랑은 끊어져요. 이런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지요? 게다가 부모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그 무한한, 그리고 그 위대하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있게 깨우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다. 너가 아무리 실패 속에 있어도, 너가 아무리 낙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이사야 42장을 찾아보세요. 보기만 해도 막 눈물 나는 표현.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보세요. 3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서의 상한 갈대라고 하는 말은요, 부러진 갈대예요. 부러졌는데요, 부러졌으면 더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부러졌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부러지면 꺾어버려요, 그냥. 근데요, 주님은요, 상한 갈대, 즉 부러진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 이 무슨 말이에요? 마치 이런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죠? 꺼져가는 심지.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사그라지는 거야. 불이 꺼지는 거야. 마치 그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꺾지 않으신다, 끄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살리시려는 거예요. 갈대가 꺾어졌어요. 부러졌어요. 근데 그걸 꺾어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금방 등불이 꺼질 것 같아요. 심지가 다 타버렸어요. 가만히 놔두면 불이 그냥 꺼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 불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바로 메시아로서 죄 때문에 꺼져가는, 죄 때문에 부러져 버린 우리의 존재를 다시 그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향하신 예언이에요. 사랑.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꺾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치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처럼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버텨내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막 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요, 그럴 때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부러진 갈대도 사랑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은요,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의 위협임들 두려울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주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어?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은 그 주님의 사랑을 자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건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뜻이었어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소중한 가치를 지닐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을 찾으세요. 4절부터 보실까요?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말 제가 설명드렸어요. 의도적으로 해친다, 의도적으로 살인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인, 즉 피를 흘리면 그 피는 곧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반드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뒤에 나오지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정말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사실은 그것이 곧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게 나의 자존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마다, 교육할 때마다 반드시 이걸 교육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의 존재의 의미는, 너의 존재의 가치는, 너의 인생의 가치는 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이 존재감, 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죠.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은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들이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나타난 인간의 변화가 뭐였어요? 수치심이었어요. 나름대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어떻게 했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어요. 근데 희한해요. 입었는데도 부끄러웠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입었는데도 부끄러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분명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나니까 입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벗은 게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었어요, 만들어서. 그럼 그 부끄러운 게 가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입었는데도 부끄러웠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존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 근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 문제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됐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골로새서 1장과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만 엮어 만들어 입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도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만 엮어 입으려고 해요. 하나님, 더 좋은 치마 주세요. 더 큰 치마 주세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치마 주세요. 우린 그것만 구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변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미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이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훼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핸드메이드.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물건을 팔 때 핸드메이드 하잖아요. 자기 사진 붙이고 자기 이름 걸고. 그죠? 왜 그래요? 내 이름 걸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럼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누가 감히 내 가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어떤 것에 의해 내 가치가 결정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돈이요? 외모요? 학벌이요? 소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쏟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이걸 믿고 이 안에서 더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려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도 다 세상적인 가치만 구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자존감이 생길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르다니까요. 자존감이 없으면요, 그 어떤 걸로도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아무리 세도 자존감이 생길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즉,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이 분명하면 다른 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이 분명한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걸 다 놓치고 우린 자존감 없이 자존심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대랑 비교해야 돼요. 왜?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더 나은 사람 같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거든. 왜? 내 안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상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얼굴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어요?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니까 요즘은 그런 데잖아.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신대요. 예, 워낙 많이 고쳐가지고.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내가 널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어. 너 누구냐? 오죽하면 요즘도 그런 게 얼마나 문제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인조인간이라고 말하겠냐고요. 여러분, 그 말이 참 의미 있습니다. 인조인간. 여러분,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근데 지가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인조인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치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외모로 자존감이 생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외모로? 참. 안 생겨요, 여러분. 근데 엉뚱한 데다 마음 뺏기고 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발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도 요즘은 여러분 이 외모에 관한 관심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막 거기에만 다들 막 그냥 애들도 막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쁘고 그것만으로도 아름답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진정한 자존감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어떤 조건을 가진다 해도요, 절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정중독. 인정중독. 인정욕구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해요, 학자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정욕구가 지나치면 인정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중독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 스스로의 가치를 내 스스로 확립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기만큼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중독의 상태래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명품. 물론 그들은 사면서 내가 월에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가방은 들어야, 내가 이 정도 명품의 옷은 입어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좋게 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 이 소셜미디어, 내가 어떤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면 그게 막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뻐요, 뭐 어디 샀어요, 맛있는 거 먹네요, 거기 분위기 끝내주네요, 막 이런 그런 어떤 댓글들을 받아.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타인의 인정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 중독이에요. 너무 지나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거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더 피폐되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인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는데, 아니 그거면 되지. 그러면서 이 인정 중독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해결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해결책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자존감을 높여서 내가 인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 소중한 신성을 발견하면 된대요. 물론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신성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디비니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거대하고 위대한 것, 신적인 어떤 것, 이런 의미예요. 약간 범신론적인. 근데 우린 딱 알지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비결, 내 안에 소중한 신성 발견하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일반적이지 않은 거대하고 위대한 것,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감탄, 와 멋있다, 이야 끝내주네, 어떻게 이런 광경이, 어떻게 이런 멋진, 이거 다 누가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어요. 이미 내 안에 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이미 내 안에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성,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은요, 그걸로 자존감이 된대요. 아니,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또 여러분 열등감을 갖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뭐 해야 되고, 막, 온통, 그 엉뚱한, 쓸데없는, 전혀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없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헛된 시도. 그렇다고 자존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존재해 있는 가치라고 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데 기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안에 이 확실한 자존감, 존재의 가치가 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